하나님,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는 귀한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 드리는 귀한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맡아주시며 또 이 시간 저들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유혹이 너무 커서 견눈질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막아주시고 또 우리의 눈이 돌아갈 때 감겨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또 틀어질 때 바로 잡아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예배드리며 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와 함께하는 그리고 주와 동행하는 귀한 성도의 신앙과 믿음과 그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셔서 헛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심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증거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달 동안도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달 동안 뵈니까 잘들 지내셨죠? 설교자는 삶으로 설교한다, 그런 설교를 제가 지난주에 했었는데 한 달 동안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희망 넘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철로역정에 아름다운 집을 떠났죠.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고 떠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 교회 아름다운 집 안에서 무장을 시켜서 그를 내보내고 그 아름다운 집에서 그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교제했던 사람들이 저 밑에 골짜기까지 배웅을 나가서 같이 갑니다. 그런데 골짜기를 내려갈 때에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내려가는 건 더 힘듭니다. 내려가는 건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가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죠?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은 나,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동안에 각종 어려운 고통과 고난과 위협과 그런 것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위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내려가는 골짜기의 이름이 겸손의 골짜기예요. 겸손의 골짜기. 조심해라. 그 골짜기를 내려가다가 제일 먼저 큰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뭐냐? 아볼루온을 만나는 거예요. 아볼루온,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아볼루온이 나와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고, 그런데 무적행의 사자라 그랬어요. 무적행의 사자.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우두머리쯤 되는 거겠죠. 아주 험악한 사자를 만나.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집에서
입혀주었던 전신갑주, 그 중에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 이것을 적절히 사용해가지고 아볼론을 때려잡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 골짜기를 계속해서. 근데 이번에 또 골짜기 하나를 만나는데 그게 뭐냐? 내리막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정말 힘들게 그 골짜기를 빠져나갑니다. 자, 여기서 두 개의 골짜기를 만났어요.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습니다. 겸손의 골짜기 아볼루오는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믿음의 적이에요.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들은 뭐야? 내 안에 드러나는 내부적인 시험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이기고 이 골짜기를 무사히 빠져나온 크리스천은 믿음의 동지를 한 사람 만나게 돼요. 바로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진실 또는 신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동지를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 환락산까지 가고 그 환락산을 통과해서 이제 천성까지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신실은 어려울 때마다 동행을 해주고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줘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신실은 순교합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의 동지를 여러분도 만나서 함께 동행할 수,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야곱이 그 요셉의 권고로 인해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는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을 반갑게 맞아주었던 바로도 죽고 야곱도 죽고 그 아들 요셉도 죽고 시간이 흘러 40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오늘에 이르는 겁니다. 새로 애굽의 왕이 된 바로, 이 바로가 왕이 그냥 왕이라고 칭합니다. 새 왕은, 그 바로는 야곱을 알지 못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400여 년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번성의 은혜를 주셨고 번성의 복을 주셨는지 어마어마하게 백성들이 불어나 바로가 볼 때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아, 저들이 저렇게 번성하는 걸 보면 혹시라도 저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에게 공격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책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보내요. 애굽 산파들을 보내요.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산파를 보냈는데 이 산파가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아도 죽이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건강한지요. 우리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고민 끝에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무조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요. 불운하죠.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한 엄격한 바로의 명령 아래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어야 되는 그 시간에 태어난 모세, 우리가 생각할 땐 불운아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땐 예비된 축복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고 죽인 것이 아니라 숨겨서 3개월을 길렀다 그래요. 그죠? 자,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치라고 그 아이를 거에 누워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거기에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에 든 모세를 발견하고 마침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양자로 데려서 궁중에서 40년간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세가 밖에 나갔는데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도와주려고 애굽인을 쳤는데 그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모래 속에 파묻었어. 그 다음날 밖에 또 나가보니까 이번엔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어. 야, 네 동족끼리 왜 싸우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의 뒤통수를 딱 때려.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뭔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 뭐 어제 애굽인을 파묻은 것처럼 나를 죽여서 오늘 나를 또 파묻겠느냐? 모세가 이 뒤통수 한 대 맞고 애굽을 떠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또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자랍니다. 그 시점이 다 끝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출생해서 애굽을 떠날 때까지 40년, 애굽을 떠나서 다시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동안이 40년, 그리고 그 뒤로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 도합 12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니까 모세가 40대에 애굽을 떠났다, 미디안에 돌아왔다, 죽었다, 120살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신명기서 34장에는 그가 120살에 죽은 것까지는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40년을 두 못 자르듯이 자를까? 우리가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을 펴니다. 이건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누가 23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떠났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40. 분명히 그 나이가 40살이 됐을 때, 그렇게 해서 애굽을 떠나요. 다시 30절을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십니다. 네, 40살에 떠났는데 다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보내고 그 40년이 차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40년이 지나갔잖아요. 자, 하나 더 읽어야 되겠죠? 36절 또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네, 광야에서 몇 년? 40년. 자, 그 나이 40살, 40년이 지나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세가 120년 동안 살면서 두부 모를 자르듯이 3분의 1 토막으로 딱딱딱 잘라서 120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120살에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가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신명기 34장 5절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그게 120살이 됐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모세,
타지 않는 떡이나무 그 불꽃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귀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불꽃만 보이니까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보려고 모세가 그 나무로 다가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시는 거야. 모세야, 모세야. 했더니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성경에 2번 반복해서 부르거나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들었죠? 굉장히 중요하다. 모세를 2번 부르셨으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 답 가르쳐 드렸으니까. 모세를 2번 부르셨다는 것은 그 부르심, 모세를 부르심에 대한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오늘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이 음성이 내 이름으로 뒤바뀌어서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처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가슴을 때리고 그 때려진 가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자로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언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사명들을 각각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예요. 아유, 나는 뭐 사명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것도 사명입니다. 아무것도 교회에서 나는 하는 거 없는데 뭐 그래, 그것도 사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는 그 자체가 사명이라고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사명을 저버리는 겁니다. 저는 요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거든. 여름에 해가 길어지니까 뭐 꾸물꾸물 하다 보면 수요일이 그냥 시간이 그냥 저녁에 해가 아직 저기 있는데 시간은 벌써 교회 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여름에 수요 예배를 못 갔습니다. 요새는 이제 어둑어둑해지니까 다시 수요 예배 이제 왜 일찍 어두워지니까 시간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여름 동안에 해가 너무 길어서 제가 예배를 좀 소홀히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밭에 가서 엎드려 있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냥 어느새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니까. 우리 모두 예배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내게 가까이 오지 마.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나한테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그냥 거기 서서만 봐. 거리를 딱 정해놓으시고 거기 서서만 봐. 너가 있는 그곳 그 자체가 거룩한 곳이야. 이 말씀 속에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할까요? 아니면 거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곳이 다 모세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같이 거룩한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땅이에요. 교회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예배당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거룩한 것이고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되고 길거리를 걸어가면 걸어가는 그 길거리 내 발걸음이 닿는 그 자체 곳곳마다 모두가 다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거룩하셨는지 천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으로 예언되어졌죠. 그렇게 불렸잖아요.
귀신들도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리에, 그 반열에 오르지 않고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거룩해요? 아니죠. 거룩하다고 불려줄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나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시고 주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다 불림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불리는 자녀가 된 겁니다. 내가 거룩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고 너희들의 고통을 보았다. 너희들이 고통하는 소리, 너희들이 신음하는 그 소리 내가 들었고 너희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는 보았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 사람에 따라서 고통의 그 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게 무슨 고통이라고, 아니에요. 그분 나름대로 최고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고통의 음성이, 신음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힘들구나, 네가 어렵구나, 네가 흔들리고 있구나, 네가 유혹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간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즉각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 고통을 바로 해결해 주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신음을 바로 들으시고 그 소리를 딱 멈춰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만한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통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신음의 소리, 아픔의 소리, 그 낼 수 있을 그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을 통해서, 그 아픔의 소리를 통해서, 그 아픈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변화가 나타나요.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요. 요 속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믿음에 잠자고 있던 그 잠이 깨어나요. 신앙의 잠이 깨어나요. 신뢰의 잠이 깨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잠이 깨어나요. 그래서 그 잠들이 깨어나서 활동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고통을 기억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는 거죠.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잖아요. 출애굽하게 하시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다 뭐예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40년의 연단, 물론 400년 그 앞에 있지만 모세에게도 40년 광야 생활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훈련을 다 받게 하시고 부름받게 하셨던 겁니다.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알고 보고 기억하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서 8절에서 그래서 내가 내려왔다. 그래서 내가 내려왔다. 나에게 다가온 고통, 그러나 그 고통으로 부르짖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가온 그 고통을 기억하셨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 가. 어디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10절에 보니까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 가. 어디로? 바로한테 가라. 바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들을 싹 죽이라고 명령했고, 그 다음에 모세가 궁중에서 컸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파묻었을 때 그 바로의 고통, 무서움을, 그래서 그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갔던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그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 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통 앞에 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피하는 길이 있어요? 피하는 것이 바를까요? 아니면 정면 승부를 거는 것이 바를까요? 여기서 믿음은 정면 승부라는 거예요. 피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에게로 가라. 모세가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3장에 쭉 이렇게 읽어내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는 입이 둔해서 말도 할지 모르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얘기할 때 도대체 어떻게 내가 여기 와서 너한테 지금 이런 말 한다라고 바로 앞에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이야기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이야기해라, 그 말이죠. 바로 이것이 가라, 모세가 받은 사명 아닙니까? 고통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고통 속에서, 바로의 억압 속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까지 그 백성들을 인도에 데려가는 그 사명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기 뭐가 흘러요? 가나안도요, 젖과 꿀이 절대로 안 흘러요. 거기도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상징적인 거잖아요. 가나안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나안을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절대로 가나안 땅 그 자체가 기름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화약고, 세계 중동의 화약고 아닙니까? 거긴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적 상징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성으로 가나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요. 모세가 생각할 때 바로 앞에 내가 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앞에 가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모세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진 모세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모세를 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멸망받고 모세를 통해서 지리멸렬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사랑의 자녀가 된 겁니다. 진리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리,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그 사람들은 빛으로 나온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리 아니겠어요?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빛 아래 모인다. 왜? 그것은 자기들의 행위, 즉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빛 안에 모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럴까요? 모세,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이고 그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여기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빛으로 모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는 어둠을 좋아한다.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그걸 드러낼 수 없어서.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구원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잖아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인데 내가 누구라고 바로한테 가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내가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이 오늘 있어요. 너 가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40년 전에 이집트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가 40년 후에 부름받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겁니다. 확인하고 싶었겠죠.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12절을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겠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호렙산에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주기까지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소리를 듣고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런 깡이 있습니까? 저는 그때는 깡이 아니죠. 무모함이 있었습니다. 무모함으로 버텼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 생생합니다. 그날이 선명한데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 기도해 볼게요. 제일 좋은 핑계예요.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나는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성격도 못 왔습니다. 성경도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부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회자를 부르시면 제 아내가 예스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조목조목 핑계를 대면서 버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핑계를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결국은 다 꼬꾸라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 그는 분명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에둘러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꽃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에게 들려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이 섰습니까? 불꽃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불꽃, 신약 성경에도 불꽃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불이 임했어요. 그 불꽃이 임했는데 아무런 거기 머리 사람들 머리 위에 나타났는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다못해 불이 여기 떨어졌으면은 머리라도 거실러야 되는데 머리카락 하나 거실르지 않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나타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강 속에 붕덩 빠져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불꽃 가운데, 모세는 불꽃 가운데 부름받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불꽃 가운데 보내심을 똑같이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불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환상입니다. 불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확신의 환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꽃을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응답하십시오. 그 불꽃 보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모세는 불꽃 가운데 부름받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꽃 가운데 그들이 사명받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았는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 불꽃 보여주세요. 나도 부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여기 오늘 반주한 자매 아버지가 우리 애굽 선교사님이잖아요. 참 나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 참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서 그 부르심을 듣고 확인해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못 갈 것 같아. 너무 무서워, 거기 가서 사는 게.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고 그것이 흔들림이 없으면 그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서움이 물러갑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그 모든 것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확신 있고 믿음 있는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꽃의 음성으로 부르실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간접적인 불꽃으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옆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데 그것이 간접적인 불꽃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것만 진짜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땐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내가 기도하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옆에 사람이 그 불꽃을 받고 나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게 뭐죠? 성화를 봉송하듯이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불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불꽃이든지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불꽃이라는 음성으로 확신되어진다면 그 불꽃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뭐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떨기나무의 불꽃, 그 속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고 또 부르시는 세미하고 진실된 그 주님의 음성, 여러분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의 순종으로 믿음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